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방을 보내십니다. 떡을 가지고 나누시는데 오늘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나누어 주십니다. 23절로 24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고 피를 마셔야 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한다. 이런 신학적인 답변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러한 제목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며 보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참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에 항변하였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닭이 물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을 때에 다 뿔뿔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겉옷으로 두르고 있었던 혼입을 마저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은 지 다 3년 동거동락한 제자들 이상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공생애를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보다 낫습니까? 그들은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그 아버지와 함께 버려두고 순수하게 주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 종려주에 주님께서 입성한 이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영접했던 자들이 잠시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비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주님을 환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때때로 예수님보다 컸었을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면,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바로 그 순간에는 그 무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 또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주시며 내 몸을 받고 언약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성만찬을 행하며 예수님의 몸을 받고 언약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란 제자들,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특별한 의지와 신념, 철학을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많은 성과와 업적을 만들어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개척할 의지와 신념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유토피아는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만큼 그들의 그러한 실력과 그러한 삶의 모습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해 보이기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예수는 나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며 배반자를 응징하겠다고 하는 열혈당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의심을 사면서도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뿐만입니까? 모든 제자가 공히 배와 그물과 그 부침까지도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아놓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옥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중에는 통일왕국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 다윗은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에 빵과 건포도를 마땅히 조금 얻으려고 했는데 나발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그 집안을 몰살하겠다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뻔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목욕하는 여인이 바로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 부하를 전장으로 내몰아 죽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차지하는 파렴치한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수가성 여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 그 여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갈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요, 줄이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처럼 다 잃고 자신만만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왔지만 거짓 신세가 되어 쥐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받으시고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며 가라지도 줄이지도 않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잔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몸을 받아야 하고 마셔야 합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죄수의 신분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열망으로, 믿음으로,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그가 주님을 핍박하던 데서 그렇게 돌아설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쓴 잔을 마셔주신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주님은 놀라고 슬퍼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여 죽을 만큼 괴로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민망할 정도로 졸고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치르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당하시는 그 고통은 육적인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보다 더 심한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버림받는 저주의 그러한 심판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워 그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감람산에 올라오셨고 겟세마네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공간복음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 고통이 극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결심한 대로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오늘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것을 보고 너희도 기도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그 순간에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실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거기에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있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공회의원들이 다 찬성을 할 때 그는 반대표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본 이후에는 빌라도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그런 주님의 담대한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에 그 말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또 무리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과 다르게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 전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묵인하고 묵과하고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목도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사랑과 용기에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참제자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종려주일 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디모데후서 4장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취할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참고 기도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 그것도 당연하다 여겨질 것입니다. 오히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때로는 광야길을 걷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간구하였을 때 비가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몸과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즐거움이시고 도움이시고 사모할 분이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송창식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우리 동네 담배가게 와가시는 참 예쁜 아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시고 나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언약의 피를 우리가 함께 받고 또 주님의 몸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더 확실해지고 더 공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떡을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새로운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성만찬 예식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저희들도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늘 잊지 않는 그런 각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고난의 순잔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낌없이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우리도 외면하지 않고 지기로 굳게 결심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은혜의 주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의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에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우자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두 손으로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허락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이 떡을 통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이고 또 주님의 몸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영원한 계약을 맺은 이 잔에 떡을 집어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되신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면서 다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몸과 언약의 피를 저희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오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 기뻐하며 승리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무거운 슬픔과 고뇌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은일의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